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2월 21일 금요일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과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막에 대한 계시와 십계명 두 돌판을 받는 동안 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하산이 지연되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심각한 죄를 범합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정면으로 거슬러 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과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자를 모세로 오인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이 그분의 구원 역사를 위해 쓰신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통로일 뿐이었습니다. 모세를 준비하신 분도, 모세를 보내신 분도,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신 분도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세를 구원자로 여기게 되니까 그 모세가 생각보다 오랜 기간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다시 말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구원자를 필요로 했던 것이지요. 또한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서 우상은 인간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 만드는 가짜 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만든 존재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고 또 인간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존재는 절대로 인간을 구원하거나 인간을 인도할 수 있는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그런 가짜 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부어 만든 후에 이것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에 비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송아지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도 당시 애굽의 신상들 중에 하나인 아피스의 형상이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고대 근동지방에서 소는 다산과 풍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우상의 모습으로 또한 자신들이 기대하는 신의 모습으로 만들고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도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만약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모세는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큰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시자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그 기도는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맺으신 언약에 기초하여 간절하게 호소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지요.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유혹을 받으셨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아담이 실패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그곳에서 주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율법의 의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우리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과 저주를 받으심으로 범죄한 자를 반드시 정죄하는 율법의 요구를 또다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헛된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복된 하루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